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또 지금은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 보는 행위를 끝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봄으로써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 몸의 한 기관이며 아주 작은 동그란 원형체로 되어 있죠. 무게가 불과 7g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6.5 입방 센티미터, 아주 작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눈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기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합니다. 또 이 보는 것으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가전제품이나 이런 기구들은 기능만 잘 되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디자인이 받쳐주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과거에는 그렇게 멋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디자인을 바꾸고 있어요. 기능이 같아도 어떤 디자인이냐에 따라 사람들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도 사람들의 보는 시각 때문에 밖에서나 안에서나 인테리어를 잘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일단 눈에 좋게 들어와야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쉽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훑어보면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인지 비호감인지가 딱 나와요. 이렇게 우리의 두 눈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마치 마음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눈으로 말을 한다, 그런 표현을 쓰겠어요. 눈으로 말을 한다. 우리의 눈빛이 선한지 악한지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우리의 눈빛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눈빛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화가 나신 분은 없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사물을 감지하고 빛을 이제 신호 체계로 바꿔서 우리의 뇌에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빠른지 보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게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위대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 그것은 영혼의 창이다. 그것은 뇌가 자연에서 발생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을 충실하게 그리고 숭고하게 숙고하도록 할 수 있는 첫 번째 도구다. 눈은 천문학의 지휘자이다. 눈은 모든 인간의 예술을 안내하고 수정한다. 눈이 손에게 명령하는 일은 무한하다. 이는 동물, 풀, 나무, 공간에 셀 수 없는 많은 형태들을 그리는 화가에 의해 증명이 된다.
이 다빈치는 그가 보는 것으로 사람을 그리고 사물을 그리고 이런 많은 작품들을 남기죠. 단순히 사물을 봤다고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봄으로써 그가 이해하고 인지하고 깨달은 바들을 이제 이 화폭에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본 것을 글을 써서 소설화시키기도 하고 수필로 책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또 저 같은 사람은 본 걸 말로 풀어서 설교를 하기도 하겠죠.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 몸을 밝히는 데 있어서 눈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다, 건강하다, 혹은 바르게 작동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반면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주변에 안경 낀 분들이 저를 비해서 많으신데요. 저는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양쪽이 시력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뭐 소위 짝짝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난시가 굉장히 심해서 이 렌즈 압축을 한 3번 정도 해야지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벗으면 이게 굴절이 심해서 눈이 이제 더 나빠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안경을 써라. 그렇게 이제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안경을 쓰면 세상이 이제 제대로 보이죠. 그러나 안경을 벗으면 이 시력이나 난시나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제대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의 눈은 사실 안경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죠. 뭐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 백내장 수술도 하시고 그러지만 우리 인체가 노쇠하면 기능이 자꾸 이제 쇠퇴하고 약해지잖아요. 뭐 노안이 된다든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는데요. 자, 비록 육신의 눈은 이렇게 나빠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우리의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신체 구조상 우리의 눈은 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즉시 이제 이 뇌 회로를 타고 신호를 전달하면 우리가 생각한 그 찰나에 이미 이 머리에서 인식을 하고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좋다, 나쁘다. 여러분, 음식 잘 차려져 있어요. 그 음식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맛있겠다, 먹고 싶다. 그런 판단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판단력을 정말 0.0000 몇 초 만에 우리가 보는 즉시 이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보는데 어느 지역처럼 천천히 뇌에 전달돼 가지고 이게 감지를 했다. 그리고 감지된 이 명령을 다시 몸에 내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불상사가 생길 거예요. 앞에 구덩이가 있다고 봤어요. 전달했으면 피해야 되는데 이게 느리다 보니까 빠진 다음에 빠졌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자, 이제 마음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 이 뇌에 연결되어 있는 이 이제 눈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싫으면 보기 싫어요.
내가 누구를 싫어하면 보기가 싫어. 보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우리 눈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돌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악수하고 인사합시다 그런데 휙 돌리면 마음이 지금 나한테 뭔가 불편하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면 돼요.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부터. 특히 가정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남자들은 마음을 잘 못 읽어요. 부인은 마음의 얘기를 하면 남자는 자꾸 머리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돈을 좀 어떻게. 여자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알아달라고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엇나가기 싫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서로 읽어주고 헤아려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성도들. 그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행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덕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고 만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새로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모임에 새로 모임에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따뜻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한겨울처럼 차갑고 추운데 내 눈빛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한다는 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연극을 해서 진실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게 주님의 손길로 말씀으로 만져질 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보이게 되고 따뜻하게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이 성하다. 이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단순히 눈이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보는 시각 또 본래 그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건강하다. 마음이 건강하고 성하다는 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창조하신 그 본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품고 사는 사람. 비록 육신의 이 시력은 좀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성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더 환하게 밝게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조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운데 이 본다고 하는 이 영어로 see, 이 보는 문제가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되어 있어요. 자, 뱀이 어느 날 여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러냐? 아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뱀이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까지도 계속 봐왔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먹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열매들을 그동안 잘 먹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뱀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라고 하는 이 말에 넘어가서, 그전에는 그렇게 별로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보함직스럽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됐다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느냐,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아 보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랐다면 늘 보는 것도 보지만 그걸 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미 아무리 봐도 욕심을 내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유혹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내가 본즉 저걸 먹으면 진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기고 혹은 누가 내 마음에 계시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보고 듣고 하시나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꿀송이 같은 그 말씀으로 내 속에 담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사물과 사람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또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말씀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제사장이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제사장이 보았지만 그것을 피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다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보지만 그는 또 제사장처럼 옆으로 피해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인격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인간 대접을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도 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이 종교적인 이 사람들이 본 것처럼 자기도 보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가 쉴 수 있는 곳에 그를 데려다가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돈이 드는 것이 있으면 다시 와서 자기가 지불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희생하면서 소비하면서 그를 섬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웃은 누구이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항상 관점이 나예요.
내가 관점이 중심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봅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내가 좋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나예요. 그러나 성경은 나가 아니에요. 너예요. 상대방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누구를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비록 이 땅에서는 천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하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정이 넘칩니다. 긍휼이 넘쳐요. 어쩌보면 자기도 그런 서름과 아픔을 당해봤기 때문에 동병상련 아픈 사람 마음을 아픈 사람이 알아준다고 그래서 더 그를 측은히 여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희생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면 이제 내게 남은 우리의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 아프고 피 흘리고 힘들어한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를 바라봐 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너의 눈은 너의 몸의 등불이다. 마치 주님이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어. 너희들도 이 세상의 빛이 되어 사람들을 밝게 비춰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빛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한 그릇 내어주는 게 세상의 빛이 되어주는 거겠지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세상의 빛이 되는 거고요. 누군가가 옷이 없어 추위를 탈 때 내 겉옷을 내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기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이것을 주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겨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너희들의 수고요 사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엄청나게 큰 무슨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헌금을 하고 기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흘러갔다면 그 누군가에게는 따뜻함이고 고마움이고 행복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추운 겨울에 누군가에게 의복이 되어주고 집이 되어주고 식사 한 끼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다 만났는데 이 도마는 자기 눈으로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어요. 다른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못자국 난 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내 허리를 만져보아라. 그랬더니 보고 만지지는 않았는데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참 하나님이 주신 좋은 눈이라고 하는 이 기구를 통해서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눈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 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배척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주어진 이 눈이 나를 중독시키거나 나를 황홀하게 만드는 그 일을 추구하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눈이라는 이 도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맹인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데 진흙에다가 침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고 가서 씻으니까 정말 눈이 보게 되었어요. 늘 동냥을 하고 거지처럼 있던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까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저 맹인인데?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맹인인데 저 사람은 눈을 떴잖아.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그를 그다 아니다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눈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다시 이 사람에게 이제 묻는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가 안식일을 범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정죄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인데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는 사람들은 못 보게 만들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 이 말씀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본다고 하는 말씀이 시각적인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 일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치료하는 행위를 했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야. 모세의 법을 어기는 일이야. 정죄하고 단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눈이 본 일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보았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평생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분이 예수님이셔. 나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 여러분, 우리의 머리의 소리 혹은 육신의 시각과 마음의 소리, 마음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는 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훈훈하고 감동이 넘쳐져서 사람들을 어떤 평가, 절하 혹은 어떤 판단, 정죄에서 법대로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마음의 눈이 성해야 될 때 우리의 몸이 참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정죄하고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외로울까? 저 사람이 얼마나 배고플까?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그분이 빛을 발해서 우리는 바르게 보고 또 온전하게 보고 본 것을 가지고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든 무엇을 행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내 안에 계셔서 그 환하고 밝고 따뜻한 빛으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작은 도움일지라도 그것을 베풀어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주님, 이 세상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한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